오. 음.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배운 적이 없는 언어, 우리 한국말은 우리 모국어죠. 근데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평소에 히브리어의 히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쓴다고?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고?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 중에 흔히 쓰이는 것이 거기 별표에 language라고 있죠. 때로는 speech 그럽니다. 때로는 tongue 그럽니다. 다 언어란 뜻이 있어요. 참고로 거기에 세 번째 나온 tongue이란 영어 단어에는 언어란 뜻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제일 잘 아는 뜻은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 일부인 혀죠. 혀. 그런 뜻 말고도 tongue은 바다의 혀, 불의 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불의 혀 하면 막 불길 타오를 때 낼름낼름 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불의 텅 그래. 바다의 텅, 바다의 혀 하면 막 파도 칠 때 있죠. 막 물결 내리치는 거, 낼름낼름 하는 거, 그걸 바다의 혀 그래. 텅 그래.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 운동화 신발 신을 때 위에 덮개 있죠. 끈 묶기 전에 그 낼름낼름 하죠. 그걸 신발의 혀 그래. 그걸 영어로 텅 그래. 텅. 다양하죠. 물론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중심 텅은 언어란 뜻이고, 그래서 거기에 참고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텅 나오죠. 저 지옥에서 어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외쳐요. 하소연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소리쳐 말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그리고 그 당신 쪽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나사로가 자기 손가락 끝을 물에 적시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이런 텅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텅, 혀죠. 쉽죠? 욥기 20장 16절 보면 뱀의 혀, 짐승한테도 독사의 혀, 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독사의 독을 삼키리라, 그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이럴 때 텅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 뭐가 나와요? 불의 혀. 막 불길 타오를 때 낼름낼름 하는 그런 걸 불의 텅 그런 거예요. 보이시죠? 거기는 소개 안 됐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바다의 혀란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텅은 언어란 뜻의 텅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인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는
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곧 한국 고유의 언어. 애초부터 써온 언어라 해서 영어로는 그런 모국어를, 한국어를 프로퍼 텅 그럽니다. 그 별표에 영어 많이 나오죠? 프로퍼 텅. 때로는 네이티브 텅 그럽니다. 때로는 어미 모자 써서 머더 텅 그럽니다. 다 모국어란 말이에요. 거기 텅 자리에는 아까 배운 랭귀지나 스피치를 넣어도 되고. 아시겠죠? 반면에 한국 사람인 나에게 있어서 평소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 그걸 외국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 사용해온 오래된 언어가 아닌, 올드한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겠죠. 그래서 새롭다는 영어 new를 써서 new tongue 그래요. 외국어를, 타국어를, 또는 내 모국어와는 달라 해서 다르다는 영어 other를 써서 other tongue 그러기도 해요. 영어 보이시죠? 또 평소에 사용해서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낯선 언어다 해서 낯설다는 영어 strange를 써서 strange tongue 그러기도 해요. 낯설다. 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아닌 외국 것이다 해서 외국이란 형용사 foreign을 써서 foreign tongue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new tongue이나 other tongue, strange tongue, foreign tongue 이건 전부 다 외국어, 타국어, 때로는 타언어 등등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거기 별표 외국어, 타국어를 나타내는 영어 중에 맨 끝에 있는 영어 하나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unknown tongue 할 때 unknown. 그 unknown이란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 밑에 별표 보시면 여러분 배운 적이 있어서 학습한 적이 있어서 익히 알고 있다라는 영어가 known 그래. known. unknown에서 un을 띄어버려. 반면에 배운 적이 없어서 학습한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 이런 영어가 unknown 그래. unknown.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는 여기 있는 나한테 뭐요? known tongue이지. 배워서 알고 있는 영어니까. 자, 언어니까. 영어도 저한테는 known tongue이에요.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어는 나한테 배운 적이 없는 언어거든. 그래서 unknown tongue 그래. 알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known tongue이나 unknown tongue 나오면 번역을 잘해야 돼. 엉뚱한 걸로 이해하지 말고. 자, unknown tongue이 뭔 소리다? 배운 적 없어서 몰라. 그런 언어를 unknown tongue 그래. 흔히들 한국말로 알지 못하는 언어 이러고 돼 있거든. 거기서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써먹는 그런 언어 이 말이었지. 이해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말한 배운 영어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unknown tongue이 나오거든. unknown tongue이. 뭐 unknown tongue이 뭐라고? 배운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고. 외국어라고. 모국어 아니라고. 거기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 한국어하고 영어만 아는 사람이 앉아있어. 근데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고. 지금 청중은
한국말하고 영어만 아는데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 그럼 그 설교자 외에 나머지한테 그 언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는,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겠죠. 그걸 뭐라 한다고? unknown tongue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설교자가 그런 언어로 알아먹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로 아무리 좋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듣는 회중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그야말로 샬라 샬라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다행히 이 모여있는 회중 중에 한국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가 있다면, 듣는 사람 중에 그가 통역해주면 몰라도, 알겠죠? 통역이란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주는 거니까, 풀어서. 안 그러면 깎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뭘 하겠는가 봐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 자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보여요? 거기서 만약 통역 없이 알아먹지도 못한 외국어로 짓거리면 뭔 씨알데기 있겠냐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데 거기 고린도서 14장 13절 보면 그런 언어를 일컬어 개역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방언으로 해놨어. 가급적 그런 표현을 입에 담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언어를 말하는 성경 구절들 한번 쭉 봅시다. 그 사도행전 1장 19절 봐봐. 1장 19절은 그 배반자 유다에 관한 이야기거든. 예수님 배반했던 불법적인 대가로, 배반한 대가로 그 돈 받아서 밭을 샀어. 그러다가 나중에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 밭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보이세요? 그리고 유다가 그 피 흘리고 죽었던 그 밭이 자기들의 고유의 언어로, 여기서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거주민들. 유대인들 자기들의 고유의 언어, 그 말은 저그들 모국어니까 무슨 언어겠어? 히브리어겠죠? 알겠죠? 히브리어로 아겔다마, 다시 말해서 피밭이라 불리는 정도였더라 그랬어. 보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 proper tongue이 나와. 고유의 언어. 그게 흔히 말하는 모국어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히브리어단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에스겔서 3장 5절을 보면, 에스겔서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그럼 명령을 먼저 줘. 앞에서 네가 발견한 걸 먹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줘. 성경 잘 읽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선포하라고. 뭐 이스라엘 집에게 선포하라고 말은 어떤 언어로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먹는 언어 히브리어로 하라고. 히브리어로 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5절 보면 왜 그러냐? 이는 네가 낯선 언어를 가진,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낯선 언어는 뭐겠어? 외국어요. 막 시리아어라든가 이런 외국어들, 저 어디 뭐 헬라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는 네가 낯선 언어를 가진, 그리고 어려운 언어를 가진. 아니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한테 외국어는 어렵겠지. 그런 언어를 가진 백성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보내지기 때문이라 그랬어. 어디에 가서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에만 선포하라고. 히브리어 쓰는 족속한테만 하라고 이 말이에요. 보이세요? 그럼 거기에 나온 낯선 언어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 말을 말하겠죠? 외국어를 말한다고. 낯선 언어 이럴 때. 이제 열왕기하 18장 28절을 보면 거기 랍사게란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저 위쪽 보면 아시리아가 있었거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어. 그 왕의 부하여 랍사게가. 자기 부하 랍사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었거든. 그 히스기야 왕한테 막 보내가지고 항복하게 막 말을 하라게. 그런 상황이요.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큰 목소리로 외쳐 위대한 왕의 말 아시리아 왕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겠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언어 그랬어. 뭐겠어? 히브리어겠지. 히브리어.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랍사게는 지금 랍사게 입장에서는 외국어로. 알겠죠? 네. 그럼 거기까지 보니까 언어를 나타내는 그런 영어가 텅도 나왔었고 에스겔서에서는 스피치라고 나왔었고 보이죠? 네. 또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랭귀지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왕기하 18장 28절 보니까 비교의 개혁성경이나 개정판 보니까 다들 거기를 뭐라 했어요? 유다 방언 그랬어.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쓰는 유다 방언 그랬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겠죠? 이해하겠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먹는 언어겠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는 샬락쇼리는 아니잖아. 근데 개정판에 가서는 좀 그 말 쓰기가 좀 그랬던지 뭘로 해서 유다? 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 같은 말이니까. 보이시죠? 그런 표현은 좀 쓰지 말고 그냥 언어 그러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 가보니까 이 14장은 바울 일행이 지금은 여러분 그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 터키 그쪽 어디 지역을 갔어. 그쪽은 히브리어 안 쓰고 지그 언어 쓰겠잖아. 알겠죠? 거기 가서 바울 일행이 막 하나님을 선포했거든. 막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것을 본 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언어로 그랬어. 여기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죠. 저그들 언어로 저그들의 모국어로 말했더라.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이렇게 보이세요? 바울 일행을 신들이 내려온 걸로 본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적을 많이 베풀던지. 거기 루가오니아의 언어로 루가오니아란 지역에서 쓰는 저그들의 모국어겠죠. 바울한테는 외국어였지만. 근데 비교해 보면 개혁성경 같은데 뭐라겠어요? 루가오니아의 뭘로? 방언으로. 뭐 여러 거 쓴 걸로 봐서도 땅 어딘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이렇게 개혁성경 같은 데서는 방언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이해하겠죠? 오케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14절 하나님이 바울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 일행이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보이세요? 히브리 언어로 말씀하셨도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뭐요? 히브리어네. 보이세요? 왜? 듣는 대상이 바울이요.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거든. 바울의 모국어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알아먹는 언어로 해주셔야지. 이해하겠어? 한국어로 해주시겠지. 어찌 보면 영어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히브리어네. 이렇게. 뭐 꼭 히브리어만 사용한다 이렇게 단정은 못 지어. 상대가 알아먹을 수 있는 상대의 모국어로 뭐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어. 보이시죠? 그걸 갖다 비교해 보면 이제 개역성경은 히브리 방언으로 그랬고, 보이죠? 개정판은 또 말로 이렇게 바꿔놨네. 보이시죠? 뭐 이런 걸로 봐서도 이런 번역본에 쓰는 방언이란 말도 그냥 일반 언어구나 이런 거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나라 기독교계 일부에 퍼져 있는 전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아랑도 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로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소리 내는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그 소리 듣는 청중도 이해 못하는 그런 요상한 소리를 내게 된다. 이런 요상한 가르침이 있어. 그게 뭐 받았다는 증거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다.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겠어? 그리고 그 요상한 소리를 가리켜 방언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르치고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사용하는 번역본에 표현된 방언은 금방 전에도 봤지만 이 땅 어딘가에 사는 어떤 집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입에 담고들 살아. 자, 그럼 혹시나 어떤 번역본에 방언 나오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떤 이상한 소리가 아니다. 만약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아. 되겠어? 물을 기름이라고 우기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신약시대 초기이면 언제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활동하던 때,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 이걸 포함해서 신약시대 초기 그래. 예수님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때,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 포함해서 뭐라고? 신약시대 초기. 이 시기에 있었던 기적이 뭐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요. 기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에 그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 전에 그 사람이 학습한 적이 없는, 전에 그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나 학교 다닌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모르는 언어,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자신에게 자기 언어인 모국어가 아니라 낯선 언어, 낯선 언어가 외국어죠? 그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기적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외국어 선물 기적이 있었다니까. 신약시대 초기에. 여러분 잘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내 친구 30명이 있다고 해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근데 그 30명 중에 딱
한 놈은 러시아어도 잘해. 근데 이 30명이 러시아로 단체 여행을 갔어. 단체 여행을. 그런데 30명 중에 지금 한 명은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한다고. 나머지 29명은 한국말밖에 몰라. 알겠죠? 그리고 나 빼고 29명은 다 불신자라고 해봐. 하나님 모르는 새끼들이요. 맨 나를 막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랄했던 놈들이요. 그런다고 생각해보라고. 근데 나 가가지고 그 러시아 여행 중에 크렘린 궁전, 그 앞에 그 궁전 앞 광장을 붉은 광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 근데 거기에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있어요. 그 광장에. 근데 그 러시아인들 다 불신자들이었어. 거기서. 근데 그들을 본 나에게 그 러시아인들 딱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떠올라. 나한테. 그러면서 그 러시아인들한테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러시아인들 앞으로 딱 가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막 외쳤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한국어가 아니라 내가 생판 배운 적 없는 러시아어였어. 내 입에서. 난 전에 러시아 배운 적 없어. 러시아의 러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근데 내 입에서 러시아어로 막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읊어지니까 평소 러시아에 능통한 옆에 내 친구가 한 놈 있다겠죠? 그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퍼져나간 그 말이, 그놈도 불신자니까 그 말이 한국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라고 막 러시아에 능통한 내 친구가 나머지 놈들한테 막 통역을 해줘. 이해하겠어? 근데 나도 막 러시아어를 읊푸는데, 배운 적 없는 걸 읊푸는데 내 귀에 들어와도 샬라샬라 같아. 근데 나머지 내 친구들은 어쨌겠어. 좀 미친놈 아니야 했겠지. 다행히 그 러시아에 능통한 친구가 이런 말을 다 해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나중에 그 불신자 그 친구 새끼들도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물어보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해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 들어본 적 없으니까. 거기서 지금은 성경이 기록으로 완전하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배운 적이 없는, 배운 적 없어서 알지 못하는 외국어인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런 상황 들어보면 아시겠죠? 거기서 그런 식이요. 그런 일이 신약시대 초기에는 종종 있었다고. 이해하시겠죠? 신약시대 초기에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런 기적의 선물로 주어진 그런 언어를 흔히들 방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고 알겠어요? 뭐 아까 그 상황 알겠죠? 내가 막 배운 적 없는 러시아어가 내 입에 쏟아져 나오면 나도 내 귀로 들으면 뭔 소리 한다니까? 내 마음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그러고 생각하지만. 이해하겠어? 뭐 그걸 러시아어로 듣는 사람들은 어쨌겠어. 거기서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들은 잘 알아먹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 거기 보면
예수님 승천 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서 활동할 때 그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신자가 믿는 자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자기 따르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이 또 여기 믿는 자들이니까 나도 믿는 자인데 나도 포함되는 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제자들을 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믿는 자들한테는 이 말이에요. 뭐 너희들 중에 믿는 놈들한테는 이 소리거든. 여기서 지금 수신자는 누구라고? 모든 신자가 아니라 당신을 근접해서 따랐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그들을 일컬어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해. 거기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여. 그리고 이런 표적들, 이런 기적들이 믿는 자를 따르리라. 어떤 기적들이?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리라.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대행으로 지금 제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루살렘 아니라 그냥 지구촌 곳곳 다니면서. 그러면 진짜 그들이 선포하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게끔 그들이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마귀들 쫓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들이 뭘로 말하리라? 새 언어 나와요? 새로운 언어가 뭐요? 이들 제자들은 지금 모국어가 히브리어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본 가면 일본어, 알겠어요? 영어권 가면 영어 이 말이요. 뭐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오래된 올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뉴 언어요. 이해하겠어? 지금 그 말이요. 그걸로 말하리라. 외국어지. 그리고 그들이 뱀들을 집어올리라. 막 독사 집어도 안 죽어. 막 독국물을 마셔도 안 죽어. 또 병든 자한테 손만 얹어도 나서버려.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따르리라 그 말이에요. 뭐 요때 지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임무 주면서 만약에 그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놈들이, 아람어밖에 모르는 놈들이 딴 데 가면 그쪽 말을 알아야 말씀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어? 네. 누군가는 알아먹는 언어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비교 보면 막 개역성경에는 뭐 새 방언 이러고 나오니까 막 뭐일까 하지 말고 그냥 외국어 말한다니까. 외국어. 근데 삼가봐 뭐 공동번역 같은데 뭐라고 해놨어? 기이한 언어.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뭐 이상한 게 보이지. 알겠어? 기이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말아요. 새로운 외국어가. 왜 그런 언어 기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말씀 전하라고. 거기 예를 들어서 참고하면 봐봐. 참고. 사도들은 세계 어느 지역의 어느 민족한테 가더라도 그들이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배운 적 없는 그 지역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니까. 뭐 참고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봐봐.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는 권능을 받으리라. 어떤 능력을 받으리라. 보여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보이세요? 나를 위한 뭐가 되리라? 증인들이 되리라. 그럼 만약에 땅의 맨 끝 지역 제일 먼 지역이 한국이라고 해봐. 뭐 여기 와서 지그들 모으고 히브리어로 떠들면 되겠어? 알겠죠? 그럼 한국어로 떠들어야지. 그래서 보이시죠? 좀 그런 말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명령을 주시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여러분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려면 그 가르침받는 민족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언어 능력이 선물로 주어졌다니까.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8절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8절. 시간 걸려도 꼭 보셔야 돼. 자, 오순절 날이었어. 명절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 근데 이들 중에는 그 수많은 사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 후손은 후손인데 각 나라로 막 흩어져 있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한국인 3세 한국말 제대로 못 듣잖아. 알아먹지도 못하고 영어만 하는 놈들도 있잖아. 그런 놈들도 몽땅 있어. 근데 이 오순절날 각국에서 그 유대인들 후손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가 왔다고. 근데 만약에 그들을 대상으로 뭐라 해본다면 어디 스페인어밖에 모르는 놈이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근데 지금 명절 새로 왔어. 근데 그놈한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어로 한다고 해봐. 그놈한테는 샬라지고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 지금 요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뭐밖에 몰라. 대부분이 히브리어밖에 몰라. 아람어 정도밖에. 공용어가 히브리어는 아람이었으니까 그 정도밖에 몰라. 근데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온 놈이 있다면 스페인어로 해야 돼. 그럼 부득이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스페인어 능력을 줘야 돼. 이해하겠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를 말한 것이요. 여기서 제자들한테 성령님이 임했고 막 소위 말하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이해하겠어? 다른 언어 하면 뭐 이겠어? 히브리어나 아람어 아닌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 근데 이 제자 입에서 나간 그 언어가 그 제자도 그 전에 배운 적이 없던 거요. 뭐 지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뭔가 생각하고 막 내용을 읊푸는데 지 길어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나 스페인어를 모고 하는 사람은 잘 알아먹어. 이해하겠어? 뭐 나머지가 만약에 그 말을 알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통역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여기서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8절 봐봐.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어. 유대인인데 유대 후손인데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근데 요놈이 불행 중 지금 아빠가 잘 안 가르쳤어. 히브리어를.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어도 뭐밖에 몰라. 아프리카어밖에 몰라. 근데 지금 말씀 선포하는 옷에서 말씀 수하는 제자들 중에는 아프리카를 할 놈이 없어. 근데 갑자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겠어? 그럼 그 능력 받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근데도 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을 잘 읊어. 아프리카어로. 뭐 아프리카어를 목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잘 알아먹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말 읊푸는 자기 자신도 지금 자기 귀에는 지금 샬라샬라 하거든 이것이. 이해하겠어? 그래서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샬라샬라겠고 보시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듣는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 있죠? 그걸로 들리는 거요.
그걸로. 내가 지금 아프리카어밖에 모르는데 저 제자처럼 내가 알기는 히브리어밖에 모른다고 딱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서 튀어나온 소리가 내가 잘 아는 아프리카어야. 근데 이런 기적을 안 주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이해하겠어? 지금은 성경에 기록으로 나와가지고 각국 언어로 다 번역돼 있잖아. 지금은 이런 일 없어도 잘 알아보고. 근데 그때 당시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해되잖아. 그런데 이런 언어를 일컬어 흔히들 일부 번역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걸 방언을 이상한 그런 지상에도 없는 언어로 착각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어. 여기 비교해 보면 그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방언이라고 해놨지 않소.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11절도 봐봐. 지금 오순절날 이렇게 그 참석한 유대인들 중에 저 크레테 지역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 거기 크레테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지금 제자들이 우리 자신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잖아. 이해하겠어? 거기서 자기들이 평소 쓰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해하겠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성경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뭐 이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지 뭐. 그러나 지금은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해하시겠죠? 이제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실래요? 10장 44, 46절 갔어요?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란 사람이 있었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요, 총독이요, 고넬료가 그 100명 대장 군인, 100부장 그래. 그런데 베드로 일행이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잘 들으세요? 로마 사람인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근데 고넬료 집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어가지고 라틴어, 로마, 헬라어밖에 몰라. 지금 히브리어를 몰라. 여러분들은 통역이 없는 한 몰라. 이해하겠죠? 근데 고넬료 집을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그 집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했어. 누가? 베드로 일행이. 알겠어요? 뭐 통역이 있든지 무엇이 했겠지. 거기서. 그때 베드로 일행은 모국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 아니면 소위 말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민족은.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따위 생각들을 하는 새끼들이거든. 유대인들은. 근데 갑자기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 평소에 히브리어는 히자도 모르고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만 알고 있다고 여기는 놈들이요. 근데 그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이 애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외치는 거야. 곧 나오신 하나님 했었고. 근데 그 외치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 히브리어예요. 이해하겠어? 히브리어. 뭐 갑자기 지금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 히브리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유대인 아니고는 하나님 자식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믿었던 놈들. 베드로 일행들. 저놈들은 하나님 자식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놈들한테 누구나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알겠어? 갑자기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 히브리어 능력을 줘본 거예요. 알겠어? 거기서 그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안 믿는 놈들, 응? 안 믿는 놈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언어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지금요 누구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요. 거기에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할례자들에 속한 믿은 자들이, 말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다 이방인들 위에도, 여기서 이방인들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죠. 그들 위에도 성령님이란 선물이 부어지는 것으로 인해 놀랬더라. 뭐 그들한테도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뭐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이는 그들이 타언어들로, 뭐였어 이 타언어는? 히브리어겠지. 이해하겠어? 그걸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이해되세요? 우와 진짜네,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임하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뭐 여기 보니까 왜 그런 기적의 언어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뭔가 하나님 안 믿는 놈들한테, 말씀 안 믿는 놈한테 믿게 하는 증거물로. 이해하겠어? 그런 식이에요 지금. 거기도 막 비교해보면 방언 뭐라고 했잖아요. 방언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고린도 지역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거든. 고린도서.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 전에 학습한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배운 적 없어서 쓸 줄 몰랐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정인한테 언어 구사 능력을 선물로 주신 사례들이 여러 차례 나와. 특히 어디에서? 고린도서에서. 그런데 이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 받은 놈들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는 막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주의 경고를 주는 대목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특히 고린도서의 지역 배경인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는 그 당시 항구 도시여. 국제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여. 그 항구에는 온 나라 막 5만 민족이 다 왔어. 다양한 민족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어가 사용됐던 그런 항구요. 이 고린도가. 거기서. 근데 그 지역 성도들 중, 예를 들어서 거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그 지역 사람들이, 뭐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교인들은 주로 무슨 언어를 썼겠어? 헬라어를 주로 썼던 사람들이요. 다른 외국어는 모르고. 근데 갑자기 지금 막 배에서 내리는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당시 한국은 고구려예요, 고구려. 알겠어? 고린도서 당시가 고구려 시대예요. 근데 막 어떤 그 헬라어 쓰는 그놈들이 막 뭐라고 막 떠들거리는데 고구려 사람 귀에 한국말이 들리는 거야. 내가 알아먹는 말이.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막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은 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가 배운 적도 없는 한국말인데.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 읊고 있는 지도치 기로는 뭔 말인지 모를 것이요. 이해하겠어? 네. 그리고 고구려 사람 외에 나머지는 정말 샬라샬라 들을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예요. 거기서. 거기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14장 22, 23절 고린도전서 갔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고 그런 막 외국어로 뭘 말을 하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뭐 이거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여기서 그러므로 그 텅은 지금 먹었어? 외국어겠죠? 성경에 나오는 언어 거의 다 외국어요. 외국어는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누구한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란 말은 증거가 되는 기적이요. 기적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운 적 없는 언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적이 발생했다면 그건 누구한테 써먹으라고 준 거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써먹으라고 준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보시오. 믿는 자들만 모여있는 어디서 교회당 안에서 이런 거 써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신자용이니까 23절 뭐라 했는가 봐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서 모두가 텅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러시아어로 말한다고 해봐. 에? 근데 그곳에 배운 적이 없는 자들, 그 러시아어 처음 들어본 자들, 곧 불신자들,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교회당을 방문했어. 근데 아직은 하나님 안 받아들였어. 근데 왔는데 전부 다 막 뭘로 하고 있어? 러시아어로 막 하고 있어. 하겠어? 근데 처음 방문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했어? 미친 새끼들 완전 웃긴 새끼들만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이 말은 그런 기적으로 주시는 언어 능력은 누구용이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요즘에 샬라 뭐라고 했어 하는 것이 그 개신교 보면 전부 어디서 오고 자빠졌어. 교회당 안에서 오고 자빠졌어. 미치겠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에서 11절 봐봐.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 초기에는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들 행하는 걸 선물로. 그래요? 그래서 막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바울 뭐 손수건만 잡아도 병 나서 보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런 기적들 행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대언한다고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걸 대언한다게. 성경 기록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종류의 언어들을 했어요. 보시고 여러 종류의 언어 능력도 주셨다고. 러시아어 모르는 사람한테 러시아어 쓸 수 있는 능력,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한테 히브리어 쓸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그런데 각 대상이 각국의 그 다른 민족이라면 언어가 여러 가지 하겠죠. 그래서 한 언어라게, 한 종류라게, 여러 종류라게. 근데 여러분, 지 말한 새끼도 모르고 말 듣는 놈도 모르는 요즘 그 일부 사람들이 떠드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짤라샬라 하는 거, 그것 보고 저기들은 뭐라게? 하늘의 언어라게 쌓고 천상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란 지역의 언어, 천상의 언어는 하나야겠지, 종류가. 근데 여기는 뭐라게 지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 여기 언어에다가 방언이라고 저기들은 번역해놓고 그러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니 천상의 언어니 이렇게 떠든 놈들은 절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을 들먹이지 않아. 여러분 들먹이는 순간 저기들이 사기친다는 거 알거든. 알겠어요?
교회한테 이런 선물들을 초창기에는 다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0절 조금만 참으시오.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대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그 다음에 기적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들, 도움들, 통치들. 요 초창기에는 이런 능력의 선물들을 다 주셨어. 그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라고? 언어들이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써먹으라고 한국어 능력을,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써먹으라고 러시아어 능력을, 스페인 사람 대상으로 써먹으라고 스페인어 능력을,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런 기적의 선물로 주신 언어가 여러 가지였다. 근데 29절 가봐. 뭘 하겠는가? 모두가 사도들이겠느냐? 모두가 대언자들이겠느냐? 모두가 교사들이겠느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모두가 치유 은사들을 가지겠느냐? 모두가 외국어들로 말하겠느냐? 보여요? 예, 모든 사람한테 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한테 줄만하다 한 사람한테 준 거지, 그 당시에도. 알겠어? 근데 그 언어 능력, 그 말하는 능력만 주면 안 되겠잖아. 그걸 다른 그 언어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풀어주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통역하는 능력도 줘야 하거든. 이해되시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별표에 unknown이란 요 영어 모르면 안 돼요. unknown. unknown이 뭐라고?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학습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텅, 그런 언어. 그게 외국어라고. 자기 모국어가 아닌 타 언어라고. 아시겠죠? 근데요, 재밌는 건 전부 다 아니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돼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돼 있잖아요. 하고요, unknown이란 단어 가지고 대부분 시비 걸어. 근데 원래 언어에는 unknown도 없어. 언어에는 그냥 텅만 있어, 텅만. 이해하겠어? 근데 이 이 언어가 배운 적 없어서, 학습한 적 없어서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단 걸 알려주려고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친절하게 unknown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성경 중에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고 있거든. 그 제네바 성경에는 unknown을 안 넣어주고 strange를 넣어줬어. 낯선, 이렇게. 모국어 아니단 말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애국어 말할 때 막 unknown tongue, strange tongue, new tongue 나왔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unknown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건 놈들 있으면 무식에 첨단을 건 놈들이. 알겠죠? 자, unknown tongue은 외국어 말한다. 이 정도만.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 조금 한두 구절만 더 보면 됩니다. 14장 4절에서 5절. 뭘 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느니라. 생각해보시오. 직간에는 폼 잡을 수 있잖아요. 지폼 잡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5절 가봐. 바울,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는 거지만, 여기 너희들 여기 읽는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한테 주는 건 아니다니까. 근데 끝에 가보니까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 자가 교회가 세움을 받을 때로 못하지 아니하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개판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적의 선물로 받은 그런 언어로 어딘가를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 말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만 알아먹어. 뭐 그 외의 사람들이 알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줘야 돼? 통역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의의가 있겠잖아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나는, 바울이 뭐라는 거 봐봐.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의 만 단어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해하는 5 단어들을 말하여 내가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노라 그랬어. 응? 그러니까 뭐요? 그냥
청중이 알아먹지도 못한 언어, 네 폼 잡으려고 네가 아는 어떤 외국어로 아무리 떠들어봐라 뭔 시잘데기 거냐 이 소리죠. 그렇죠? 띄엄띄엄이라도 더듬더듬이라도 다들 알아먹는 말로 해야지 이 소리예요. 뭐 그 모르는 그런 말 하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는 말 그대로 모국어 아닌 외국어요. 모국어 아닌 외국어예요. 근데 비교 그 1번 개혁성경 보면 방언 이라고 해놨고 2번에 킹제임 성경 보면 unknown tongue 그랬어. 칼빈 좋아했던 제네바 성경에는 unknown 대신 뭘 썼고? strange를 썼고 앞으로 unknown tongue이나 strange tongue은 다 new tongue, other tongue, foreign language 말이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9절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라 너희가 혀로 쉽게 이해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말해진 것이 어찌 알려지리요? 누가 알아먹겠냐고 말이요. 이는 너희가 어디다가 허공에다가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런 거 하라 하지 마라 소리지. 그래서 참고의 구절로 마지막 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거짓 선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이랬어. 이게 교회당 안에서 내가 은혜의 선물 셀러 횟수를 받았다고 여러분 외치는 건 안 된다 이 소리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이나 있다면 큰일 날 소리요. 큰일 날 소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알아먹는 소리로 하자는 소리요. 알아먹는 소리로. 그러니까 신약시대 초기에는 일부한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구나. 그 사람이 배운 적도 없던 언어를 갑자기 말씀 전하라고 기적으로 선물로 주신 적도 있었구나. 이해하겠죠? 이제 오늘날은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러시아 가서 전하려면 러시아어를 먼저 배워줘야 돼.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통역 잘하는 사람을 대동하든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 가서 하면 그건 안 되겠지. 적어도 우리가 영어권 사람이 한국 와서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려면 최소한 양심적인 예의가 있으면 한국말을 배우고 와야 돼. 알겠어? 그런 예의도 없이 그런 염치도 없이 와서 막 통역 세워놓고 하고 자빠졌으면 안 돼.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또 거기가 좋다고 또 영어 배운 게 좋다고 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좀 정확히 아는 거. 알겠죠?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